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신앙의 출발, 계시인가 상황인가. 설교 제목이라기보다는 논문 제목 같아. 논문 제목. 신앙의 출발, 계시인가 상황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과연 계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적인 것,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까 완전히 구별이 되지요. 하늘과 땅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출발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그 처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은 다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우리가 한 군데서 만나야 되는데, 그 한 군데서 만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만물 위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의 생명으로 신앙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 땅에서 시작하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는 이 진리는 땅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시작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와 상황의 이러한 문제는요, 20세기에 들어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원이 됐어요. 시작이 됐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래서 그 불트만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지나간 어떤 과거의 한 단면으로, 한 역사로 그렇게 축소하지 않고, 그 어떤 사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현재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현재에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선포된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목도 논문 같더니 설교도 논문 같이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불트만도 자기 아버지가 성공회 목사의 신부예요. 그러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났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나 따분한 거예요. 따분해. 이거 듣고 진짜 사람들이 예수 믿겠나 싶을 정도로 따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트만이 결국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보았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게 있어서 은혜를 끼치고 내 삶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내가 부활을 믿었더니 부도 나려고 했던 그 회사가 갑자기 그냥 막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 내가 부활을 믿었더니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덩어리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살아나는 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을 뻔한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한 거죠. 망할 뻔한 그 회사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현재적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나의 삶에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옛날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갖다 주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트만이 이야기한 이 신앙의 이야기가 내용이 맞는가? 여러분 만약에 불트만처럼 역사적인 예수를 그냥 멀리하고 도외시하고요, 신앙적인 예수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한 단면에서 그렇게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예수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백인백색이라고 하죠. 백인백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도 날 뻔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부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부도 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으면 부도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암덩어리가 떨어진 사람은요, 예수 믿고 암덩어리가 떨어진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마다 예수 믿어봐라. 그러면 암 떨어진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부도 살려주는 예수고 암덩어리 떨어뜨리는 그러한 예수가 예수입니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체험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뭐 다른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체험은 자기 나름대로 체험이 다 있어.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나를 살려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그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는요 백인백색.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런데요, 이러한 불트만이 만들어낸 이 신학 사조가 거기에서 그냥 탁 꺾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그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2013년도인가 WCC 그 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WCC 대회가 방콕에서 1973년도에 있었어요. 이 WCC 대회는 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주제를 정하는데, 이 1973년도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오늘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세 이후에 그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 십자가와 무덤의 장사되심과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의 핵심인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1973년도에 이 WCC 대회에서 무엇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상황으로부터 구원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구원은 인간이 당면한, 사람들이 당면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계시가 아니고 상황에 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만물 위에 계세요. 그분은 이 땅 위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나 있는 곳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있는 곳은 아버지의 품속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곳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곳. 그래서 너희들도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상황, 땅에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뭐냐면 거기로부터 온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아서 그 신앙을 가져요? 가질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이 땅 위에서 어려서부터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가족,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한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나 그러한 것들은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정말로 인격적으로 생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생명이. 그때까지는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막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하, 우리의 눈이 이제는 땅 위에서 아니고 저 만물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이 부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신앙이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게, 일관성이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항상성. 근데 항상성이 없어. 그러면서 도대체 왜 신앙이 왜 이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도 안 될까? 그것이 만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여기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불투만 이후에 이제 이 상황적인 그러한 신학 사조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됩니다. 상황신학. 그래서 문제는 이런 상황신학은 예수를 무엇으로 취급하느냐면 마치 부적처럼 취급해요. 부적처럼. 절이나 점집에 가면은 부적 써주잖아요.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붓으로 해가지고 막 그려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보관해요. 남편이 그냥 막 외도를 하면 남편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모르는데 이런 데 따가지고 이 속에다가 넣어주고, 베갯잎 떼가지고 그 속에다가 넣어주고, 그런 남편이 그 불륜 저지르는 거 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예수를 믿었어요. 부적처럼. 말씀도 부적처럼. 말씀도.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마는 것이죠. 기독교가 상황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은 물론 그의 말씀까지도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이 존재가 되어서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부적이란 말이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다 형통해야 돼요. 다 장수해야 되고, 병도 걸리면 안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가정도 다복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인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심해, 부침이 더 심하다니까요. 항상성이 없는 거야. 뭐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신앙에.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냥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는 넘어지는 것이 뭐다? 복이에요. 복이라고. 넘어지는 게 복이라니까. 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2, 33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현실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해결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못 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 신앙생활이 모호해지지요. 내가 믿던 예수가 아닌 거야. 그전에는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도 잘 들어주던데 이제는 안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도 식어지고. 이처럼 상황 해결을 위한 신앙은요,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신도 어떤 상황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점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들 점 치는 거 보십시오.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귀신같이. 그런 거 보면 혀를 내두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그 점쟁이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야.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건 믿어가지고 네 자식들 잘 되게, 절도 뭐 신문 같은데 광고 내면 무슨 운 뭐 다 운이야, 운. 그리고 그거 좀 보러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1950년대에 이 불트만은 상황에서부터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두 명이 있는데 에른스트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귄터 보른캄이라고 해요. 뭐 이 이름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한 그 모든 일들,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단어로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목적이 단순히 땅의 것에 매여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이야기하게 되지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역사적인 예수에서 찾게 되면 그가 전한,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만물에 속한, 즉 보이는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 그 오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 한번 여기 띄워서 읽어봤잖아요. 물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시험이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물론 이 땅 위에서 처음에 그 신앙의 출발은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나 개인의 신앙은 물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문제 있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함께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냐? 땅에서 시작했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2번 태어난다.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그 생명을 얻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땅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만물 위로 올라가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 시작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이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려운 그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잘 들어주세요. 우리 서연이 여기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 어렸을 때는 서연이가 뭐 달라고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줬을 거야. 근데 한 5살쯤 되면은 서연이가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 왜? 그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엽잖아요. 자체가 귀여워. 우리 이혼배 장님 아까 식사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서연이 처음 이제 할아버지, 서연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서연이가 땅에 태어나면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막 가슴이 떨리고 정말로 감격이 되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엄마는 안 해줘도 할아버지는 이 서연이가 달라고 하면 그냥 다 갖다 주는, 지금도 그러시지만 지금도. 근데 우리 서연이가 한 20살쯤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이것 주세요 하면 할아버지가 그거 그대로 다 줄지 모르겠어. 그래도 할아버지는요, 손주들에게 아무튼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있으면 다 주고 싶어 할 거야. 근데 부모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와는 또 달라.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그 뜻을 깨닫고 아빠의 뜻을 깨닫고 아하, 내가 구할 게 있고 안 구할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신으로는 살아가면서 그걸 아는데 영적으로 이 신앙 안에서는 그걸 몰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질문 오늘. 왜 그럴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거 내가 부탁하면 엄마 안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아예 부탁도 안 해요. 그거 알아. 근데 왜 하나님께는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다 막 해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엄마 아빠는 매일 같이 생활하잖아. 그게 교제라니까요. 교제. 좋아도 집에 들어가고 싫어도 집에 들어가고 어쨌거나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는 거, 그게 교제인데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아. 말씀은 그냥 툭탁 신자라고 그랬죠. 가서 툭 던지고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툭탁 신자도 없어. 왜? 여기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어느 교회도 성도들이 거의 안 가지고 다닌대요. 찬송가 다 띄워주지요. 성경 말씀 여기에 다 나오지요. 전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성경은 가능하면 안 띄우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라도 좀 찾아봐야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거, 그게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사람끼리는 아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그 본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야지.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랑하면 우리에게 존재로 오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인데 이거 먹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시작은 이 땅에서 상황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쭉 나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의 출발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계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상황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것은 결국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종교들인데 우리 기독교도 이 종교의 범주 안으로 자꾸만 집어넣고 마는 거예요. 생명인데 생명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막 부르짖고 해달라고 하는 거죠. 땡깡 놓는다고 하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영생을 위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